우리 엄마 화난 것 같아. 예, 그래서 긴장부터 됩니다. 웃어주셔야, 예, 제가 떨지 않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 우리 환한 웃음과 또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 이름이 한나오예요. 한나오. 이 한나오가 뭐냐면 1988년도에 선교단에서 배를 한 척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항구들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배에 승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의료 선교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섬에 가서 그 항구에 가서 그곳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원하는 자비랑 선교사들이 함께 이 배에 승선해서 그렇게 가서 복음 전도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폭풍으로 만나게 됐어요. 배가 막 출렁 보세요. 얼마 크지도 않아 보이잖아요. 네, 큰 대항을 항해하기에는 커 보이지 않는 배가 동남아시아니까 얼마나 큰 태풍을 만났는지 배가 그냥 출렁출렁 하더래요. 그러더니 시동이 딱 꺼져버린 겁니다. 시동이 꺼지면 어때요? 배가 출렁출렁 하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 막 앞뒤로 막 어디로 흔들리는지 모르게 배가 파도에 따라서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야,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겁이 그냥 덜컥 났대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선교사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칭 선교사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자기 돈까지 다 써가면서 그렇게 지금 배에 승선한 선교사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파도 앞에서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그냥 납작 엎드려 있다가 야 우리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얘가라도 한번 들여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한두 사람이 같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 같이 함께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게 아니라 절규에 절규, 그냥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 절박한 그 찬양, 그 부르짖음으로 찬양이 나오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시동이 다행히도 다시 돌아왔답니다. 근데 배에 시동은 걸렸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풍이 멈춘 건 아니에요. 풍랑이 멈춘 건 아닙니다. 제대로 한국인을 돌아갈 수 있을까? 아주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디 맥히드. 바디 맥히드. 아니 그전에는 두려워서 밥이 무슨 뭐예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밥을 먹는데 무진장 되셨답니다. 이게요 사람이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은요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풍랑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이 인생의 풍랑 앞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보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의 깨달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그가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신앙 갱신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그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성과들을 이루었거든요. 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이 신앙 갱신에서 첫 번째는 산당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처음에 이 산당은요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 좋은 곳이냐면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아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아에 있는 어디예요? 산당이에요. 산당.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받으니까 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많잖아요. 이 아내가 1000명이고 또 후궁이 2000명이니 얼마나 그 아내들이 1000명이죠. 이 얼마나 그 많은 여인들이 이 혼인 동맹 가운데서 시집으로 왔겠습니까? 그러니 그 수많은 여인들이 그냥 왔겠어요? 자기 고향에서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죠. 그 우상을 어디서 섬겨요? 이 산당에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보면 산당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됩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앞에도 개혁적인 왕들이 많았습니다. 개혁하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개혁을 주도하던 왕들이 꼭 이 그 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난관은 산당이었어요. 산당. 이 산당을 개혁한 왕이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일들을 이루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아세라상을 제거를 하거든요. 이 아세라상은요 북왕국에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에게 아내가 있어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9살에 딸을 낳았어요.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을 오냐면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는 아달랴가 어떤 존재예요? 증조, 먼 증조 할머니야. 고조 할머니. 이 먼 고조 할머니가 뭘 가지고 왔어요? 아세라 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혼인 동맹의 잔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파괴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파괴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노뱀 문제예요. 이 노뱀은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 광야 있잖아요. 이 광야의 여정이 걸어가는데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직선이 아닙니다. 지름길로 안 가요. 꼭삥 돌아서 가. 이 홍해길을 따라서 쭉 돌아서 가는데 이 쭉 돌아서 가는 이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쌓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그때 불뱀을 보였죠. 불뱀들이 뒤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열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해요. 모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것이 목뱀을 만들어 장로를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목뱀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 누가 만들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 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때려 부셨어요? 히스기야가 때려 부셨어요.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라 했는데 이게 우상 숭배가 되었다고 그 목뱀을 때려 부시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수다냐고 합니다. 이건 그냥 노조각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지금 없어요. 이 십자가. 그런데 만약에 이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가 있다. 그것도 우리 고향 동산교회에 있다. 대박 아닙니까? 난리 날걸요? 왜? 이거는 성물이라고, 영물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올 겁니다. 아, 저 십자가 한번 만져보겠다고. 아무나 그 십자가 못 닦을걸요? 그건 내가 닦아야 되는 거라고 임자가 있을 거야. 그런데 전 목사가 이건 무상이다, 때려 부시다.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해요. 만약에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상이 되겠죠.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때려부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히스기야가 잊혀졌던 6월절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1월 14일이거든요.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날은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출애굽하는 하기 바로 전날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날에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10번째 제안을 내릴 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주신 약속이 이 6월절입니다. 넘어가겠다, 제안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면서 주신 말씀, 구원의 날이죠. 요즘 말로 해석을 해보면 뭐예요? 우리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6월절이 잊혀졌단 말이에요.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는 몰라.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구원의 감격은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와 나의 죄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살아.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런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특별한 건 원래 6월절 몇일이라 했어요? 1월 14일.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드리게 돼요. 근데 이 6월절은 언제 드리는지 아세요? 2월 14일. 왜 2월 14일에 드리는지 아세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는 법이 어디 있어?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4월 1일인데 4월 1일에 안 드리고 5월 1일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 개혁을 주도하는데 1월 14일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성전을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날짜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 우리의 성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6월절은 한 주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2주를 했어요. 왜 2주를 드린지 아세요?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는 정해진 시간보다 그 마음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정결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구원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함에 대해 여러분 돌아보셨습니까? 이곳에 오시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가? 아니면 맡긴 사람과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꼭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토요일날 10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꼭 그날이 되면 10일 걸어. 나도 모르게 싸워. 무시하고 그냥 나오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냥 오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수고,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묶인 것을 풀고 왔느냐?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6월절에 다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드린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멈췄을까? 멈춘 데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멈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형식주의에 매몰이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근데 왜 한 주만 해도 되는 걸 왜 2주까지 했겠어요? 백성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면 어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이 시간에 모일 때에는 우리 마음을 준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감격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준비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좋은 환경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신앙의 인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왔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덕분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이 아하스는요, 역대 왕 중에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그래요. 제일 악한 왕인 것 같아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뜯어고쳐요. 리모델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과 상관없이 보기 좋게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치워버립니다. 쓰잘데기 없다.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아름다운 것들로 성전을 가득 채워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예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언이 되는데 이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한 사람이다. 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안티오쿠스가 한 게 뭐냐? 그는요, 애국가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어요. 이 적그리스도적 행위, 이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하고 있다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하스가요, 아람의 침공을 받습니다. 아람의 침공을 받는데 나라가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이 풍전 정말 그때 아수르에다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사자를 보내니까 아수르가 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은 물리쳤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 사극 안 봐요? 사극 봐요, 안 봐요? 사극 보시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청나라든 뭐 명나라든 누가 우리를 도와줬어.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왕은 뭘 합니까? 조공을 바치잖아요. 이 아하스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아수르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에 가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다메섹에 이 성벽을 보고 첫 번째 깜짝 놀라고, 두 번째 이 다메섹에 그 아수르 신전을 방문하면서 두 번째 놀라게 됩니다. 야, 이 위대한 신전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나라가 위대해지는구나. 아유, 그 예루살렘 그 번제단 그 쬐끄만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물을 드리니까 아, 그랬던 거구나. 뜯어 고치자. 우리도 이렇게 싹 바꿔보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왕에게서 어떻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현명한 왕이 나올 수가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좋은 멘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가끔 제 아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네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야, 내가 네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놈한 자식으로 제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말씀, 신앙 교육 그거 다 해요.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 뭐 천재인 것 같지도 않고요. 또 뭐 공부 어디 자기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갖다 대면 내세울 게 없어요. 목사로서 자랑할 수 있는 거 말씀. 우리 아들 지금 4장 외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6장, 로마서 8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아직 7장은 못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사춘기가 자꾸 와가지고 5장은 암기할 수 있을까? 뭐랄까? 사춘기가 와서 난 안 할래. 날 왜 목사의 아들로 나왔어? 막 이러면서 발언할까봐 좀 걱정은 돼요. 그런데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네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야 신앙교육 잘 받고 또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희 시대에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 모델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권위적이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적이고 또 산업화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가정을 위한 가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모델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그분들도 좋은 아버지를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제시대에는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껏 주권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6.25 동란이 뛰어 터지고 6.25 동란 터지고 나니까 먹을 것 없어가지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땅에 떨어진 거 그냥 그거 주워 먹다가 영영하면서 그렇게 산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부모를 경험할 경황이 없는 거죠. 본인들도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해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좋은 부모의 모델을 찾기 힘든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고아로 자랐대요. 고아로 자라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뭐 믿음 갖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뭐 이로 성품이 좋게 잘 자라셨대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딱 나오고 보니까 그 다음 겁이 벌컥 나잖아요. 내가 이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자식인데 내가 이 아이한테 좋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왜? 그런 돌봄을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강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빠야. 라는 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깨달음에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의 모델을 배웠대요. 그러면서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를 노력하고 계시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좋은 아버지 모델이 없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모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멘토가 되어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1세대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2대, 3대, 4대 막 이런 게 저는 부러워요. 저도 1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러워요. 그런데 이 1세대라고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없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모델이 있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28장 5절 말씀 보세요. 18장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연합하여. 의지하고 연합. 의지와 연합이에요. 근데 이 의지와 연합,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 이 말씀에 함축해서 넣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인가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야면 이루리라. 구한다는 건 뭐예요? 구하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연합이죠. 연합.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의 키포인트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준비되면 시험도 찾아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믿음이 준비되는데 시험도 찾아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준비 안 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문에 믿음이 준비되면 시험을 찾아옵니다. 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공고한 날이 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뒤에 아수르와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지를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자. 아멘. 자,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 뭐예요? 신앙, 갱신운동, 개혁,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부수고 노뱀을 깨뜨리고 6월절을 다시 시작하였던 바로 이 신앙, 갱신, 신앙, 개혁,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다 이뤘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전국의 모든 우상들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설득해 왔는데 그 결과로 이게 뭡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게 어찌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까?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해 오니 어찌합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서 저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면 그런 불평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이 히스기야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먼저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려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한 일은 기온 샘물을 지하 수로를 파는 겁니다. 이 기온샘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해버리면 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다 수로를 파자, 물을 끌어오자. 그래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걸어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우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준비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고 그냥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을 보면 뭔가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이후로는 기도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산헤립이요, 이 협박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을 하죠.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이 믿음의 사람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세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뭘 준비해 오셨습니까? 성결하며, 정결하며, 구원의 감격이요, 그것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이 한 주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내가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 하지 말아야지. 돌아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막 하기 싫었어.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었어. 그냥 그렇게 되게 그냥 놔두고 싶었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 근데 갑자기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나가리는 말씀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보통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그럴걸요. 내가 막 뭘 하고 싶어. 근데 또 때마침 말씀이 이거 하라는 말씀처럼 뭔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돕는구나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 그러면서 나는 말씀 안에 삽니다. 착각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본능에 역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멈춰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기 싫은데 말씀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좌절할 권리도 없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배우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다면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주어진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아버지와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주께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하나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무장하는 신앙의 사랑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강구할 때 주여 우리 하나님 마음에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오니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신앙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에 그저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열망의 마음들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불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주와 연합하였던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의 길들을 막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권리 하나님 우리의 주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말씀의 감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나님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